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숫자들은 하나같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 7은 거룩한 숫자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잖아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 역시 거룩한 숫자, 그러면서 꽉 찬 숫자, 그런 뜻에서 만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땅의 숫자인 4의 10배 하면 40이 되죠. 이 40도 거룩한 숫자이면서 꽉 찬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 숫자가 이 40이라는 숫자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인물과 관련돼서 40일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힘을 얻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청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다시 자기 소명으로 복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40일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란 말도 사실은 40일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경건을 훈련한 부활주일 전날까지 경건을 훈련한 기간, 우리가 사순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6일이 지난 다음에 7일째 된 날,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시내산의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교회력에 따라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를 선택했지만 복음서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변화산 사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 구름 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에 접한 제자들,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주저앉자, 이렇게까지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여 산상변모주일 혹은 산상변화주일,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바로 이 산상변화주일에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바로 앞에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 약속함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신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 본문 뒤에 25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상세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례와 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율법과 성전에서의 제사제도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내산에서의 40일이 없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40일 있는 동안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게 되고 또 각종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내산에서의 40일 은총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의 은총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은총의 40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누며 그 은총을 우리를 위한 은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의 40일이 은총의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즉각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내버려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들, 믿음의 삶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모세는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역시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장소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즉각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땅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야 되는 지루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것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따져본 다음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를 자원하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원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이 지원자에게 우리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복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명령이라도 복종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원자가 무슨 명령이라도 다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자 수도원장이 다 말라버린 버드나무 막대기를 땅에 꽂으면서 이 막대기에 잎이 피어날 때까지 계속 물을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말라버린 막대기입니다. 거기에서 잎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명령이었습니다. 더나 이 수도원은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오려면 3km나 떨어진 나일강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만 됐습니다. 그것을 길어와서 이 나무의 막대기에 물을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 지망생 묵묵히 그 먼 곳에서 지게로 물을 길어다가 막대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수도원장의 말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는 그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하여 그 먼 길 여전히 왕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막대기에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그의 절대적인 순종과 성실한 생활이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 수도사, 나중에 그 수도 원장의 후계자가 되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라는 그런 부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자기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에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통솔할 일꾼을 세우고 간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을 돌봐야 된다 핑계대며 머뭇거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여 산에 오르면서도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 돌볼 지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해야 할 일, 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간 모세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명령하실 때 거기 있으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6일 동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가 산에서 7일째 참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까? 말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법인 십계명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임금 아닙니까? 사울왕 시절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 이끌고 몰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길갈에 군대를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에 모으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이미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에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사기도 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막 제사를 마치고 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여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왕관을 빼앗긴 수치스러운 왕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라기 3장을 본문으로 한 11조 설교를 듣고 11조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긴커녕 아들이 깡패에게 맞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아깝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당장 11조 중단하고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 구름 속으로 모세를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 6일이라고 하는 시간, 여호수아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리는 시간, 어떤 시간이나 다 지루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 지루한 시간이 끝난 다음 40일 밤낮 모세는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있었고 이 40주야 동안 여호수아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를 먹고 시냇물을 마신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언가 먹으면서 기다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모세는 그 기간 동안 금식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40일 밤낮,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였지만 결코 기력이 쇠한다든지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40주야 은총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좀 뒤에 32장에 가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산 아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광란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영광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천지 차이 아닙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었는데 아래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광란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죄악이 있는 곳이지만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 구원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은총의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 변모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 모세가 시내에서 체험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그 광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것, 사람이라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곳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간질병 든 아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 문제 해결하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성산인 이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거룩한 보좌를 떠나 아수라장과 같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삶이 있어야 될 장소는 바로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아니라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 불의한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교의 절처럼 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규모 7.8, 7.5 두 차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4만 4천 명까지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아직도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려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치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10개 주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건물 6,444채가 무너지면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지진 생존자들, 눈과 피를 동반한 영하권 날씨 속에서 자동차 임시 텐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 거처에 머무는 이재민만 75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지난 6일 날 이 지진 소식이 들려진 이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공동 기도점으로 올려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공중 예배 때마다 대표로 기도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산 위에서 기도한 것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에 구호 헌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구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고 이 선한 일에 함께하자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아우스 테리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아주 제일 높은 뾰족탑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디에선가 세미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아우스테리티야, 예,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있다. 참으로 나를 만나려거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받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되 40일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내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지혜 앞세우지 말아야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솔로몬 말하지 않습니까?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병든 우리의 가정과 사회, 세상, 사랑으로 고쳐야만 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겸손히 무릎 꿇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섬김의 사명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